할렐루야.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구세군 합동연문에 담임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목양 담당 사관으로 발령을 동시에 받았죠.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저희가 이곳에 이사를 왔겠습니까? 구세군 대한번영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죠. 전임 사관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이죠. 구세군은 청빙제가 아니라 파송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입니다. 구세군의 뿌리이자 웨슬리안의 원조격인 감리교도 처음에는 파송제였다가 지금은 청빙제로 대부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파송제가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곧 어디든지 가리이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시잖아요. 구원을 또 이미 얻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 말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똑같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잖아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또 타종교도 하나 더 있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아니면 예수를 자기들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여러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문도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셨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9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유혹 말입니다. 그 질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마귀, 사단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최초로 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며, 이 질문과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마찬가지 공생의 마지막 질문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후반부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의 질문은 바로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오늘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교리적 문제로 서로를 적대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사를 부정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여전히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류가 없을까 채잡으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의 대상이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나오는 한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학 박사, 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36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율법을,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613가지를 다시 아주 중요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 248가지와 덜 중요한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로 나누어서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상황과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 자신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율법에 능통한데 지식적으로 당신 어디 한번 아는 게 있으면 율법 613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투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많은 조항을 준수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했지만 주님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2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라는 일종의 표식을 한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왕 다윗 왕처럼 당연히 그들에게 그런 영광을 전해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 말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4절 성경을 보시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미음이라는 표지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 내려오시면 미음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요즘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시편의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처음 읽었을 때 다윗이 말하는 주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이 아주 오래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오래전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시를 노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방향만은 정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자 예언자인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정확하게 예수라는 메시아를 언급한 게 아니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과 성서 기자들과 또 성서 학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해석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이 언급한 주가 다윗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게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주가 예수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서열이 다윗보다
낮지 않고 다윗보다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다윗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고대 유대인인 다윗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인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청중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일관성이 없었다는 말이죠. 청중의 말에 귀 기울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청중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말에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 복음서 기자들과 성서 기자들은 청중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청중들과 다를 바 없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구원을 찾아서 오늘도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구원이란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병장수를 꿈꾸며 다양한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 등등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진영 작사, 박재홍 작곡, 찬송가 515장 1절 가사를 집중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니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정의, 심지어 복지 향상 같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이 땅에서 평화의 질서를, 말로만 평화의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예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폭력을 사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그런 메시아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의 문제 역시 우리의 생명 문제만입니다. 구원과 생명,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논증하는 방식으로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아무리 아는 게 많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한다고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 논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커피 맛을 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찾고 즐기고 있죠. 진정한 커피의 맛이 무엇인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마 평생 동안 마실 만큼의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커피의 황제라고 불리는 블루 마운틴에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그런 커피를 주로 마셨는데 여전히 제가 커피 맛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기 대구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저 입맛에 딱 맞는 커피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 커피가 무슨 커피냐고 물었더니 하우스 블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이런 커피 그 원두 가공하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각종 원두를 다 넣어서 섞어서 만든 커피가 하우스 블렌드였어요. 그 이후로는 커피 맛이 쓰다, 시다, 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커피 맛을 안다는 건 말과 이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맛에 대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커피 맛의 경험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걸 보고 할머니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하면 싸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대화의 진정한 맛은 침묵이죠.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격을 경험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성격을. 무슨 말을 하려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앞에 거 다 필요 없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회 오신 강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평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지금까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논쟁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의 답을 더 이상 설교자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은 이 설교자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 같은 거 말이죠. 그게 이 질문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동여문의 군우님들이여, 담임사관과 목양 담당 사관은 청빙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파송제로 왔어요. 보내서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께서 이 합동영문에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인자만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라는 질문의 답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또 뭐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진정한 확신과 성실한 믿음과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에,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부족하고 성격도 좀 거칠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생명이 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합동 영문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